벌써 2024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또 그 초하루면서도 해서 날이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 새해 25년도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만복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복을 바라긴 하는데 매번 복이 왔을 듯한데 본인 스스로가 잘 못 느끼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와도 이게 복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슬쩍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나 그렇습니다. 별일 없는 게 복이죠. 하도 생각지도 못했던 별난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요즘은 그냥 아무 일 없이 무난히 지나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사람들이 고치기 힘든 게 말투죠. 말투, 그 사투리 같은 거. 그 어렸을 때부터 익혀왔던 사투리를 큰 맘 먹지 않으면은 나이 먹어서 고치기가 참 힘들죠. 그 회주 스님 같은 경우는 저 경상도 분인데 사투리를 전혀 안 쓰세요. 전혀 안 쓰시는데 그 당신이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핏 처음 그 만나는 사람들은 경상도에서 태어났다 하면은 전혀 그 의심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말투 고치는 게 참 힘듭니다. 그리고 보통 그런 경우도 있죠. 한 번도 익혀보지 않았던 것들이 이상하게 손에 익는 경우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저한테 글 가르쳐줬던 진원 스님 모시고선 전에 한번 이렇게 동해안 해안가를 한번 이렇게 입적하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저랑 같이 여행 겸해서 이렇게 다닌 적이 있는데 한 그 어촌에 가가지고 이렇게 바람이 좋으니까 날도 좋고 해서 좀 걸어가는데 진원 스님이 이제 뭘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뭘 보나 했더니 그 어부들이 그물이 이제 상하면은 그걸 수선을 하잖아요. 구멍이 뚫리면은 그렇게 엮어가지고 하는데 그게 안 해본 사람은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힘들겠죠. 근데 그걸 유심히 쳐다보고 계시길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무 얘기 안 하고선 그 그물코를 고치는 그 어부한테 가서 내가 좀 해봐도 되겠느냐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부가 이렇게 뜩 쳐다보니 스님이 와서 그 구멍난 그물을 한번 꼬매보겠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봐야 뭘 해봤겠나 싶어서 맡겼더니 그 골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스님 뭐 전에 뭐 어렸을 때 어부였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문득 쳐다보는데 손에 익을 듯하다는 그런 느낌이 오더래요. 그래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신이 시험 삼아서 이렇게 해봤는데 몇 번 하는 거 보고서 이렇게 그대로 곧잘 따라 하는 걸 따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암만 해도 전생에 어부였던 것 같다고. 왜냐하면은 그분은 그 어머니가 비구니 스님이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 철들어서 보니까 내 집이 절이었고 내 어머니가 스님이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 스스로가 원해서 스님이 된 게 아니라는 뜻으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태어나 보니 내가 뛰놀던 집이 절이었고 내가 사랑했던 어머니가 보니까 스님이었고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보니까 그냥 승복이었고 그래서 평생을 그냥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입적하실 때까지 스님으로서 살아왔는데 당신이 문득 그거를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확인하고 싶었대요. 잘 이렇게 되면은 아마 나는 전생에 어부였던가 보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 사실은 뭐 업식이니 업이니 그런 말씀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불교 교리 뭐 그런 들으면. 근데 그게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딴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 하는 말투, 행동, 그다음에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 그 생각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걸 근사하게 표현하면은 가치관이죠. 가치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또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정립해 나갔던 자아관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지금 이 순간에만 나한테 영향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니죠. 내가 어떻게 생활하느냐, 어떤 말투를 쓰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나의 환경을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은 전생에 내가 익혀왔던 것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거든요. 내가 지금 어떤 말투를 쓰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지금 이 순간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쌓아왔던 그런 행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걸 종자라는 표현을 쓰고 업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거기에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내가 그냥 막 태어나가지고 처음부터 새롭게 백지 상태에서 뭘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부터 내가 가져왔던 습관 그런 것을 받아서 사람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파충류 뱀 같은 거를 처음 봤는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막 소름 끼치고 어린아이인데도 생전 보지 못했던 벌레나 그런 걸 보면 까무라치게 놀래는 아이가 있는 반면 그런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만지는 아이들 친숙해가지고 그래서 똑같이 처음 보는 그런 동물이고 벌레인데 누구는 친근하게 여겨지고 누구는 막 소름 끼쳐주고 왜 그럴까? 전생부터 그런 게 익숙했던 사람들은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전생부터 그런 것을 혐오하고 싫어했던 사람들, 공포스럽게 여겼던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부터 전생부터 그런 익혀왔던 것 때문에 그렇게 까무라치게 놀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떤 말투 쓰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새로운 나를 정립하는 것도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전생에 내가 심어왔던 업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누구는 그렇습니다. 한번 정해진 업은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받아서 이 생에 그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든지 간에 그 업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거를 근사한 말로 저 불처님 교리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생훈 종자. 현행 훈 종자. 현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실 세계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현행이라고 그래요. 현재에 행동하는 바. 그것이 무엇에 영향을 주느냐? 종자, 업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 종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생부터 심어왔던 종자가 있고 지금 새롭게 만드는 종자. 그러니까 지금의 행동이 새로운 업종자를 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 전부터 쌓아왔던 종자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겠죠. 그러니 쉽게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기가 참 껄끄럽죠. 지금 어떻게 행동하느냐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에 지어왔던 업이 변하니까. 근데 그거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 삶은 여러분도 기억 못 하잖아요. 전생의 일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극히 드물죠. 진원 스님처럼 느낌상 내가 어부였던 것 같다라는 느낌은 혹 받을 수 있을지언정 내가 전생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죠. 그러니 긍정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내가 전에 악독한 사람이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해코지를 많이 한 그런 흉악한 범죄자라 했을지라도 전생에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전생의 업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종자생 현행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전에 심었던 종자, 지금 막 내가 행동하는 거에 따라서 심어진 종자가 무르익어서 언젠가는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을 종자생 현행이라고 그래요. 근사한 말인데 그런 말은 사실은 뭐 기억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은 시기가 무르익으면은 우리 눈앞에 이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도 긍정적인 면으로 볼 것 같으면 전에 내가 나쁜 업을 설사 심었다 하더라도 지금 현실 세계에 나타나지 않게만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전에 내가 어떤 잘못을 지어서 안 좋은 씨앗을 심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르익지 않게만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만들고 내가 저 종자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그 씨앗으로 설사 남더라도 그것이 열매로 맺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생에 지었던 업을 녹이는 수도 있고 또 그 안 좋은 업종자를 지금 현실 세계에 발화하지 않도록 나타나지 않도록 막아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다음 생에 내가 어떤 근사한 모습 좀 더 훌륭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새로운 종자를 심는 것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떠한 말투로 어떠한 행동으로 어떠한 생각을 갖고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선 잠깐 얘기를 벗어나서 우리가 항상 배워왔던 게 인과응보에 대해서 배워왔잖아요. 인과응보하면은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착한 씨앗을 심으면은 착한 결과가 온다. 나쁜 씨앗을 심으면은 나쁜 결과가 온다. 그게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인데 실제로 그런가요? 선이다 악이다 하는 것은 시작 단계에서 나의 행동에 대해서 붙여지는 이름이지 결과에 대해서 붙여지는 이름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선인 착한 씨앗을 심으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선인 낙과 즐거움의 과보가 온다는 거예요. 악의 씨앗을 심으면은 악의 과보가 오는 것이 아니라 고과 고통의 과보가 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저 당진 시장님께서 이렇게 표창장을 준다 할 때 내가 착한 일을 한 것은 착한 씨앗을 심은 거잖아요. 그 결과로 표창장을 받게 되면 표창장이 착한 건가요? 아니죠. 즐거움이잖아요. 나의 명예를 좀 높여줄 수 있는 즐거움. 그러니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바가 착한 일을 하면은 착한 결과, 나쁜 일을 하면은 나쁜 결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선행을 많이 하면 즐거움의 과보, 즐거움의 결과가 오는 거고 나쁜 일을 많이 하면 그만큼 고통의 과보가 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불교 교리를 배울 때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부처님 교리상은 저렇고 현실 세계는 전혀 다르고 그렇게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투,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하는 행동이 곧 쉽게 얘기해서 불교 교리상의 종자라는 개념, 훈수비다, 습기다 그런 개념이라 다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거든요. 보면은 우리가 업을 얘기할 때도 구업 짓지 마라, 신업 짓지 마라, 의업, 생각으로서 업을 짓지 마라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씀씀이에 있는 것 같아요. 송나라 시대에 그 산곡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 얼굴 보고서 복을 점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들이다. 당신이 이제 대중들한테 항상 얘기했던 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 얼굴 보고서 복을 자꾸 따지는데 관상쟁이들 이렇게 찾아가면서 얘기하는데 그건 참 멍청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형상이 없는데 무엇을 볼 수 있다는 얘기냐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맨날 복을 바라는데 어떤 모습이 없는 건데 어떻게 사람 얼굴 보고선 복이 있을까 없을까를 따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처럼 멍청하다는 게 없는 거죠. 그럼 뭘 봐야 되냐? 오로지 얕고 깊은 그의 마음 씀씀이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장수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많죠. 수명을 살펴볼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를 보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단명할지 장수할지 보고 싶으면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을 봐야 알 수 있다는 얘기겠죠. 하는 일마다 남을 속이는 사람 치고 어찌 장수를 누리는 자가 있겠느냐. 상국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맨날 사람들 속이고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해코지하는 사람이 장수하는 사람 못 봤다는 얘기죠. 누구는 그러죠. 세상에 못된 사람들 겁나게 많지만 그 사람들 떵떵거리면서 잘 살던데요. 이게 선우가 잘못된 거죠. 떵떵거리고 잘 살고 오래 사는 것은 전에 그만큼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결과를 받는 거고, 지금 당장에 그것만 믿고선 사람들 해코지하고 속이고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다음 생애에는 거기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오겠죠. 당나라 시인 한산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이 곧으면 배반하거나 친하는 일이 없고 마음이 진실하면 죄와 복이 없다. 그러니까 죄와 복이라는 것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실됐느냐 진실되지 않느냐에 따라 죄와 복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 딴 데 있는 게 아니란 얘기겠죠. 대위 스님도 이런 말씀했습니다. 일을 하려면 오로지 진실하게 해라. 운계 스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속이지만 마라. 그리하면 마음은 저절로 신령할 것이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피를 바라고 보살님의 가호를 바라고 그래서 뭐 산신각 가서 특별히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요. 신령함을 바라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할 터인데 신령함이라고 하는 것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의 진실함에 신령함이 있는 것이지 딴 데 있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 영탑사와 관련된 책자가 하나 있어요. 옛날에 여기 그 조선시대 때 유배 왔던 선비가 유배 기간 동안에 여기서 영탑사에서 생활하면서 일기를 쓰셨는데 그 일기를 다 모아놓은 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당진 문화체육과 팀장님이 저보고 읽어보라고 책을 주셨는데 굉장히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운데 거기에 보면 우리 산신각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 신령님이 산신령이 나타나서 요 자리가 나의 자리니까 나를 위해서 산신각을 지어라 해서 지었대요. 그래서 저 자리에다가 산신각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산신각이 영험한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영험함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렇게 신령할 것 같았으면은 우리 지금 산신탱화가 있는데 제가 어느 신도분한테 여기 수십 년간 다녔던 신도분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산신탱화가 저게 아니었대요. 근사한 산신탱화가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없으니까 새롭게 산신탱화를 만들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옛날에 좋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가 천년고찰이라고 하는데 수백 년 된 뭐 그 액자나 편액이나 뭐 그런 거 하나도 없고 누가 이렇게 처음 온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영탑사는 뭐 한 50년 전에 지어졌을라나 그런 사찰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찰이 1000년이 넘었다는데 아무도 믿을 만한 근거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저 탑이나 오래되고 저 약사 부처님이 마이 부처님이라 오래되셨는데 뭐 여담이었고 신령함을 찾을 것 같으면 부처님 그 보살님들의 가피를 찾을 것 같으면 딴 데서 찾을 필요가 없죠. 햇빛은 해만 뜨면 햇빛은 다 비추는 겁니다. 불자로 태어났으면 부처님의 가피는 항상 누구에나 똑같이 가는 거예요. 다만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진실하면 그뿐이지 딴 게 아니란 얘기겠죠. 올해 2024년도 마지막 하루입니다. 1년 어찌 살았든지 간에 고생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니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새로운 2025년이 오더라도 달라질 건 없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사실은 달라질 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마음이 진실된 모습으로 하루를 사는 그런 불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